성경 말씀은 창세기 3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26절 말씀 잘 찾으셨습니까? 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수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들어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니 내가 그것에서 체험을 입었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들어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를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이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들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타락의 결과, 죄의 결과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많이 날씨가 덥죠? 많이 날씨가 더운데 이제 무덥고 짜증이 날 수 있는 그런 계절이 돌아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좀 추스르시고 다스리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또 우리 죄가 들어와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오늘 그 죄의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되었는가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고요. 그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호흡하고 르와우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호흡해 주시고 같이 호흡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 조상 아담이 죄의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고 찬양하고 얘기하고 그 속삭였던 그 만남의 관계가 끊겼습니다. 단절되었고 영원히 죽을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마귀 사단의 속성 중에 대표적인 게 그들의 속성인 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을 적대하는 그 자체가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 타락의 결과, 죄의 결과 어떤 일들이 생겼고, 또 우리의 모습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그 관계를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스토리를 보면 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요, 2장은 하나님의 인간 창조요, 3장은
선악과 사건과 4장은 가인과 아벨, 5장은 아담의 족보가 나와 있고 6장은 홍수 준비, 7장은 노아 홍수, 8장은 홍수 완료하고 땅이 회복되는, 그 다음에 9장 무지개 언약과 함께 10장에 노아의 후손의 족보가 나오고 11장에 셈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이 1장의 창조, 2장의 창조, 3장의 선악과,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죽음, 5장의 아담의 족보, 6장의 홍수, 6장 홍수 준비, 7장의 노아 홍수, 8장의 땅의 회복, 그 다음에 9장의 무지개 언약, 10장의 노아 후손 족보, 11장의 셈 족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장의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신 바와 같이 3장 3절에서 아담의 범죄 후에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누굴 부르시죠? 아담을 부르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니까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그 하와 때 그 여자가 나무 실과를 줌으로 먹었습니다 라고 핑계를 댑니다. 여자는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또 핑계를 댑니다. 이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20절까지 하나님의 죄에 대하여 질서대로 아담을 나무라시고 여자를 나무라시고 그 다음에 뱀을 저주하십니다. 창조의 질서는 아담에게서 여자로, 여자에게서 짐승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러나 마귀 사탄은 어땠습니까? 뱀의 형상을 입어서 짐승의 모습으로 하와를 뀌고, 하와 여자의 모습으로 아담을 뀌고 하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부서뜨리는 게 마귀의 속성입니다. 14절에는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라라고 뱀을 저주합니다. 15절에는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는 모든 분들이 암송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 마귀의 권세를, 그 머리를 밟아 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바로 사망 권세, 그 밟아서 박살내시는데요.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다라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공생의 사건을 함축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타락의 결과 우리 인간의 삶과 환경에서 6가지 파탄이 일어납니다. 그 첫 번째 파탄이 바로 영적인 파탄입니다. 영적인 파탄인데요.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피하여 숨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하여, 히브리어로 파님이라고 하고요. 숨은지라 그러면 히브리어로 하바라고 합니다. 아담은 하나님 등에 업혀서 에덴 동산의 창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루하루를 동행했던 그런 축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그 숨었던 것은 그때부터 인간들이 불순한 악한 자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께 자신의 삶 전체를 의뢰할 때에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의존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 그래서 지옥으로 던져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영적인 바탕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뭐다? 죽음을 얘기를 한다라고 해요. 어디로 간다? 우리가 지옥으로 가는 그런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으로 갈 수뿐이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력이 부어졌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력이 부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 예배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력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 주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적인 파탄에 이 영적인 죽음을 회복해 주시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력이다라고. 두 번째, 지적 능력의 파탄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떤 능력이 파탄이 되었냐? 지적 능력의 파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들의 상태에 대해 지각을 하고 판단을 하여 그 판단에 따라 치마를 입는 행동을 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부끄러운 존재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고, 부자가 되고 싶고, 명예의 욕구, 좋은 차, 좋은 집을 갖고 싶은 게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욕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욕구, 우리가 이렇게 이런 모든 그런 인간의 욕구가 바로 부끄러운 무화과 나무 잎을 엮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무화과 잎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좋은 차를 입고 좋은 아파트를 가지고 또 좋은 명예와 좋은 지식과 훌륭한 철학과 종교와 이데올로기 등 이런 모든 것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한시적이고 무화과적인 나무 잎에, 무화과 잎이 엮어도 잠시 쓸 수 있지만 말라버리잖아요. 그 이후에는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무가치한 것들을 우리가 쫓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6절에는 그 짠 것으로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것이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지회하게 행위라 그 손에는 강포하는 행습이 있으며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끄러움이 되셔서 십자가에 벌거벗겨져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대신 지시고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다 가려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내 이웃의 가난과 아픔을 달래는데 노력과 시간과 힘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무화과는 히브리어로 만남을 뜻합니다.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 인간에게 우리가 그렇게 무화과 잎이 마르고 그랬을 때 무엇을 입혀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가죽옷을 해 입혀주십니다. 가죽옷은 무엇입니까?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어서 가죽옷을 해 입혀주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바로 죽게 되자 가죽옷을 해 입힌 그 가죽옷은 또한 좀 더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뭐였습니까? 지적 능력의 바탕으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철학과 모든 것을 만들어 가려고 하나 그게 다 부질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누가 했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이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 심리적 파탄입니다. 세 번째 심리적 파탄인데요.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3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타락한 인간들의 두려움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을 떠난 자, 곧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세상을 향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안입니다. 불안. 모든 인간은 까닭 모를 두려움과 불안이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을 합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밟고 그 두려운 존재들을 이기고 내가 올라서야 된다는 그런 마음도 바로 두려움 때문에, 불안 때문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그런 평강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에는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웃어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불안한 마음이 아니요 오직 우리에게 평안과 평강을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평안하고 평강을 누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우리는 평강의 사람으로 이웃을 돌아보고 그런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심리적인 파탄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오는 두려움과 우리에게 오는 불안, 이 모든 것들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안과 평강으로 해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갑니다. 네 번째, 사회적 파탄입니다. 사회적 파탄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관계성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창세기 3장 12절 13절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2절 13절 보면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그러는데 뱀이 나를 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담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무엇합니까? 자기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에서는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2장에서 창세기 2장은 인간 창조인데 하나님이 그 갈빗들에서 하와를 만드셨을 때 아담이 하와를 보고 눈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하트가 나왔습니다. 하트가 나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아담이 이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와를 돕는 자로 돕는 배필로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 되어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고 그런 서로 돕는 자로 헬퍼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서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책임 전가합니다. 내가 너이고 너가 나인 그런 관계.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사이의 관계가 의로운 관계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이생의 자랑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나가자 남자와 여자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나의 잘못을 상대방이 덮어씌우는 그런 잔인한 존재들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사회적 파탄은 자기 내면에서도 일어납니다. 남을 죽이고 남을 탓하고 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목표가 안 이루어지고 자기 자신의 기준치에 도달하지 못하면 본인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울증입니다. 각종 정신병들입니다. 요즘은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정신병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요? 정상적인 그런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간들이 서로 갈라져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우리 인간이 서로 사랑하며 전쟁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모든 인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러한 회복의 땅을, 그런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우리 교회여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 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 4장 1절에서 3절. 에베소 4장 1절에서 3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번째, 사회적 파탄으로 우리는 타인을 짓밟습니다. 짓밟고 우울증과 많은 정신병에 고통스러워하며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이런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면, 평강이 임하면 이 모든 사회적인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왜?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회복될 수뿐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 왔습니다. 다섯 번째, 육체적 파탄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육체적 파탄이 오는데 여자는 아이를 낳을 때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육체의 죽음을 맞게 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초기에 아담은 900살, 무드셀러는 몇 살이죠? 한 1000살, 80세인가요? 갑자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가장 오래 살았던 게 무드셀러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오래 살았던 사람들이 계속 처음 아담은 어땠습니까? 죽지 않았어요. 영생할 수 있었던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 우리는 죽게 되었고 그 이후로 많은 죄가 그리고 환경의 변함으로 우리의 삶이 줄어들게 되고 있습니다. 그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내가 얼굴에 땀을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인간의 타락의 결과 육체적인 죽음을 맞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환경의 파탄이 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보시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 타락의 결과 6번째 뭐가 나왔습니까? 환경이 파탄.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땅이 온 우주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주를 받아서 땅에서 뭐가 나옵니까? 엉겅퀴가 나옵니다. 엉겅퀴가 뭐 쓸 수 있습니까? 가시덤불이 나옵니다. 가시덤불로 뭐 해먹을 수 있습니까? 오히려 밭도 땅도 그것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밭에도 이 가시덤불과 이 엉겅퀴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환경이 파괴되는데요. 우리 인간들이 이때부터 그 전에는 풍성했습니다. 풍성하고 했던 그런 양식들이 노아 홍수 이후에 양식이 부족했습니다. 짐승들이 그래서 고기를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짐승이 짐승을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 노아 홍수 7장 이후에 홍수가 완료되고 땅이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멸망하지 않겠다고 무지개어장을 하시는데요. 그 이후에 땅의 소산이 부족하고 소출이 작아지니까 짐승들 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살아야 되니까 양육강식의 세계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짐승들에게 송곳니가 나온 이유가 이때부터입니다. 그 전에는 송곳니가 없었습니다. 송곳니가 나오게 됐던 거죠. 성경의 이사야에서 보면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사야에서 11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그때 어린 양과 함께 누우며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함께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여 젖된 어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음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며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생상에 충만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에 근거하고 서로 사랑하고 아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 보십시오. 앞에 보세요.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회복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충만해지면 회복이 됩니다. 우리 회복된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에 근거하여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나의 자랑과 욕심을 위해 남을 공격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자연과 인간이 화해하고 인간이 스스로와의 관계를 회복되고 화해하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화목하는 그런 온전한 회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 마음 땅에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보시면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들을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삶에서 돌이켜 주의 속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배운 타락의 결과 우리는 영적인 죽음에서 영적인 파탄과 지적인 능력의 파탄과 심리적인 파탄과 사회적인 파탄과 육체적인 파탄과 환경인 파탄이 생겼습니다.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이 모든 것을 완성해 나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이 모든 파탄에서 벗어나고 회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옥이 아닌 천국에서 영생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잠시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이 육신의 땅에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태생령 광주교회와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있길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날 허락하시고 하나님, 죄의 결과, 타락의 결과, 우리의 모습이 주님과 단절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참으로 소망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